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희 대부분 우리 모두에게 잘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꼭 저 뒤에 마련되어 있는 조그만 이 액자, 탁상용 액자를 저희들이 한 가정당 하나씩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충분히 한 가정에 하나씩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최소한 저희 죽동 한빛교회에는 우리 2018년 우리 한 해 저 말씀 우리 가정에 비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갑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준비했습니다. 꼭 잊지 않고 한 분씩 한 가정당 꼭 선물입니다. 잘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가장 어떠한 그리스도인,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 어떤 삶의 모습을 그들이 갖추게 될까요? 아마 최소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분명히 누구든지 그 마음 중심에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당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당신이 만약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또 그분의 조건 없는 희생을 당신이 진심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분명히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주일 낮에 또 예배 드리시고 말씀에 또 쓰셨을 것이고 저녁에 너무 복잡하고 말이죠. 또 너무 심한 말씀을 나누면 또 마음이 심오해져서 푹 주무실 것 같아서 가능하면 짧게, 가능하면 단순하게 하려고 무척 제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세 가지 이 말씀의 모든 이 세 가지 사도의 그 당부와 권고의 바탕이 되는 것이 먼저 당신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것이 무엇인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살아있는 그런 영성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사도가 권면하셨던 이 말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절은 딱 두 절로 두 중요한 핵심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 말씀 권고입니다. 먼저 쉬지 말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의 이 원래의 의미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밑바닥까지. 우리 삶의 어떤 그 마지막까지 가는 게 밑바닥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까지 가는 게 그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완전히 그 저변 밑바닥에 이를 때까지 당신이 결코 멈추지 말아라 하는 이 의미를 글자 그대로 문맥상 글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떤 경우든지 당신이 결코 쉬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당신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또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멈추지 않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든지 당신이 결코 혹 밑바닥에 이를 때까지,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정점 아니겠어요? 제 아래 가장 바탕, 우리 한 사람이 최선을 다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당신이 이를 때까지 최소한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밑바닥을 모으는 그 시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권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너는 마음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쏟아붓는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하면서 소위 그 시면 밑바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한번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 당신이 마지막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이 마지막 당신의 생을 마감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많은 장례를 치러보고 또 마지막 거의 이제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도 거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또 마지막 의식이 남아 있을 때까지 제가 그분들에게 권고했던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마시라고, 그리고 혹 마음속에 혹 조금이나마 어떤 안타까운 아쉬운 어떤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었든지 어떤 일에 있었든지 혹 당신이 안타까운 어떤 마음들, 혹시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꼭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지금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경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되어 있는 이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초월적인 영원한 세계로의 어떤 그 마지막 우리의 삶 전 존재가 영원한 세계로 완전히 탈바꿈해질 그 순간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온전한 교제와 교통을 막힘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아름답고 보화와 같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모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침과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혹 시민까지 이를 때까지, 너희 인생이 시년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그치지 말아야 할 것,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다른 일을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내서 그냥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올인하라. 물론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가 쉬면 곧 이 말을 이 의미 속에 사용되고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신이 도무지 삶 속에서 도무지 당신이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생각할 때 최소한 당신의 제한된 그런 판단과 어떤 제한된 어떤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당신의 그 제한된 어떤 그런 역량 속에서 보았을 때, 이건 도저히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될 때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너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멈추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서 기도하라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쓰는, 당시에 쉽게 많이 쓰는 이 그리스 말의 데오마이라고 하는 곧 이것은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의 마음 중심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끝까지 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힘있고 견고하고 너 자신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떳떳하게 너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고 너의 전 존재가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은 마지막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사도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도가 쓴 영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시면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꼭 우리가 어찌 보면 상당히 하나님께서 매우 이기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는 늘 주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말씀하셨던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주님은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고 6장 33절 이하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너는 먼저 너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가 너 자신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달려나가면 너는 너의 기도가 하나님 그분의 절대자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그럼 어쩔 때 마지막 그 시면에 이를 때까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너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것도 먼저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가 끝까지 그 시면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그 기도의 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지막 끝까지 당신의 기도가, 절대자가 당신의 기도를 넉넉히 응답할 때까지 당신이 견디고 또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 하는 이 확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당신을 견고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 힘은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당신 마음속에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당신이 그 기도가, 절대자가 당신의 기도를 넉넉히 기뻐하고 응답할 때까지 당신을 견고하게 그분 앞에 세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진심으로 소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께서 주기도문에서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우리 진정한 우리 한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당신이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안목이 비로소 당신의 마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할 때 당신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당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먼저 도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만 당신은 그 기도가 시면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필요까지도 넉넉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먼저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 당신이 진심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절대자가 당신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절에 표면적으로 볼 때 오늘 16절 항상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15절에 사도가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한 일을 따르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했던 이 15절 말씀과 특별히 어떤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면적으로 볼 때 그러나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체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혹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했을 때 말이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은 좀 내키지 않지만 그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용서하겠다 하고 용서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많은 경우 이렇게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마음, 우리가 참 온전하게 이런 마음조차 다 온전하게 씻어내는 것이야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우리에게 그런데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있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 자체 너는 이것을 그 용서도 기쁘게 하라 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라. 순전한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일, 이것이 곧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일은 신자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고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당신이 알고 있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은 당신의 마음과 삶과 생각과 모든 삶의 태도를 전적으로 바꾸어가고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이미지를 우리가 알 때도 우리가 모를 때도 점점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 가운데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기쁨. 이것은 곧 우리 안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숙한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특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곧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항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이 뭡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아주 어렵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제외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또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in all things입니다. 또는 이 다른 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무슨 예외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다가 항상 계속 이런 이 어둠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들의 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당신이 지배되지 않고 초월적으로 그 환경에 상관없이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하나님이 신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끊임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이 영혼의 깊은 고뇌와 그리고 또 슬픔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진심으로 노출되면 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없이 약함과 자기 자신의 절대다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한없이 부족함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약함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 인간은 점점 더 온전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납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누군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큼성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의 기쁨 한 면에는 또 한없는 애통과 탄식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애통함은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애통함입니다. 오늘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 한 사람이 근원적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진정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의 이 고백까지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이 애통함은 이것이 곧 한없는 기쁨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깨달은 자는 곧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절대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넘치는 그 기쁨이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원인을 우리는 쉽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우리 주어져 있는 환경과 한 사람의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선물입니다. 전자는 마치 큰 산에 높은 산에 마치 요즘에 그 미국에 이게 눈이 참 많이 온다고 그래요. 캐나다에도 엄청 최근에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마치 이렇게 높은 산에 많은 눈이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인간의 성품에서나 혹은 좋고 즐거운 어떤 그런 환경이 앞에 벌어질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은 마치 그 높은 산에 겨울이 돼서 눈이 많이 내려서 산 위에 눈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눈이 높은 산에 쌓였다 할지라도 이 눈이 시간이 흐르면 따뜻한 봄날이 되면 곧 이 눈은 녹아서 졸졸졸 시냇물로 흐르다가 여름이 되면 땡땡 이제 햇볕이 쬐면 모든 눈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곧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곧 주님의 표현으로는 생수의 강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시골에 태어나서 이 생수가 뭔지 압니다. 저희 집이 이 천수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천수답 이것은 곧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논입니다. 근데 그 한 기퉁에는 말이죠. 계절에 상관없이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푹푹푹 솟아오르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힘, 여러분 이 생수를 보면 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면 이게 얼마나 힘있게 흘러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게 물줄기가 이게 생길 정도로 이렇게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주께서 딱 그 점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진정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은 단지 어떤 높은 산에 일시적으로 있던 눈이 녹아서 그냥 여름이 따뜻한 여름이 되면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없이 어떤 환경에 뜨거운 여름에도 그 안에서 눈을 그치지 않고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을 끊임없이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그 영원을 향한 그 기쁨 이것이 곧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실체와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 실체와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에 상관없이 주시는 그 기쁨의 실체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까이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과제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 안에 깊이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 어떤 환경도 하물며 당신 앞에 언젠가 다가오는 그 죽음까지도 당신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멈출 수 없게 하는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또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하는 이 명령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오늘 본문은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말하는 범사에, 사도는 오늘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항상 이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이랄지 모든 일이랄지, 오늘 또 이 범사라고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모든 일에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너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도,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 또 같이 더 많이 나누겠지만, 곧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어는 항상 약속입니다. 곧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이고 또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이 세상이 너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너는 환경에 상관없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신이 진심으로 깨달을 때 우리 마음 저변에서부터 늘 흘러 넘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환경,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늘 그들은 감정이 이렇게 업 앤 다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은 늘 그들의 기쁨이 원망이 되고 또 원망이 일시적인 기쁨이 되고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곧 이스라엘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알매 결핍, 하나님에 대한 알매 결핍, 그 증거가 불평입니다. 그 증거가 불평과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을, 곧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한 광야의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자, 본서의 1차 수신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사도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경우를, 많은 경우 또 오늘 우리 낮에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중시의 연금술사들은 그들이 했던 매우 중요한 목표가 모든 쇠붙이같이만 생긴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거 불에 푹푹푹 이렇게 불에 끓여서 결국 모든 쇠붙이를 또 함께 합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이 쇠붙이를 녹여서 만들기 원했던 것이 금이었답니다. 금. 어째는 이걸 녹이고 함께 어째 합쳐가지고 금을, 그 당시에도 금이 값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금을 만들까 한 것이 중세 연금술의 이 발달의 동력이 됐다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렇게 합치고 저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고, 그래서 우리 많은 혹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은 이 그랜드 알키미스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주 광대하고 놀라운 연금술사 하는 것입니다. 연금술사, 왜 놀랍고 광대한 연금술사냐? 이건 우리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 그분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정말로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일 때는 낙심스러운 것밖에 안 되고,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의 경험들입니다. 내가 정말 이건 큰 낭패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연금술사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실패고 낙심이고 손해밖에 안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또 저것도 모으고 또 저것도 모아서 기가 막힌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을 만들기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분이 나를 태초부터 디자인하셨던 그 디자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없어서는 안 될 그 동기로 또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낙심과 낭패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 밖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도 없이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동원됐습니다. 당신의 어떤 그동안 인생에 살아왔던 인생의 한 정점에서만 당신이 삐걱 잘못 갔어도 오늘 영원히까지 당신은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해본 경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넓은 길이 있으면 말이죠. 저쪽 어디 내려가다 보면 넓은 도로가 한참 있어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비행장으로 쓰려고 막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운전 쭉 하고 하면 하도 넓어서 말이죠. 그때는요, 가끔씩 눈도 감아봅니다. 흔하겠죠. 가끔씩 해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넓고 툭 튀는 길을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당신이 약간만 틀어지면 앞으로 불과 몇 초 후면 이 각도가 얼마나 커집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당신을 만들기까지 당신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로 당신이 알아볼 줄 알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야가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당신에게 길러주기까지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왔던,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어떤 한 가지도 절대로 의미 없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됐던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하신 구원을 베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분야가 하는 이 사실로 당신이 진심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당신이 깨우쳐 알아보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장성하게 성장하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경험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로 하나님께서는 다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퍼즐을 어떻게 여기만 맞춰서 안 되고 저기만 맞춰서 안 되는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맞춰야 딱 맞아떨어지는 이 퍼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신 앞에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산 위를 끙끙거리고 산 위를 올라갈 때는 눈앞에 보이는 그 산은 거친 돌들과 그리고 이게 거친 나무들과 정말 그 거친 어떤 가시들과 이런 것만 투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산 아래 가까이 가서 하나둘씩 끙끙거리고 올라가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높은 곳에,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 혹 산이라도 높은 곳에 정상에 올라가서 당신이 걸어왔던 걸어왔던 그 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푸른 초목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까? 누가 그런 아름다운 정광과 장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단지 정말 거칠고 또 무겁고 힘든 돌팍, 이것밖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곧 당신이 1년, 2년, 3년, 5년만 지난 이후에 당신이 지나왔던 길을 걸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 그분의 함께하심과 얼마나 하나님 그분의 은총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는지 당신은 당장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도가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눈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곧 비탈길 힘들고 어려운 돌짝밭 길이었지만 그러나 먼 발치에서 이 내용을 이 부분을 다시 볼 때는 그토록 아름다운 길이었듯이 푸른 초목이 있는 아름다운 그런 길이었듯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돌짝밭을 혹 지금 당신이 헤쳐가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안목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곧 이제 당신의 눈을 이렇게 높여서 사도 요한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올라와라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눈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높이 올라와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라 하고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을 높입시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당신의 눈동자 같이 당신의 인생을 그분은 디자인하셨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이 지금 울음 있고 눈물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을 곧 그 이후에 그것이 곧 기쁨으로 만들 수 있고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고 오늘의 낭패를 또 다른 영적인 것에서 큰 성취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지혜를 하나님은 늘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 2017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그분이 점점 우리의 안목을 넓혀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2018년 더욱 활짝 온전하게 열리는 큰 은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날 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을 좀 써왔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대표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아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판에 불과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세우시고 또 아파트를 지으시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이곳에 JNP 5층 건물, 이곳을 당신의 귀한 딸이 헌신함으로 분양받게 하셨습니다.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관심과 수고와 희생과 지혜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희생의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과 이미 당신에게 드려진 그들의 거룩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일찍이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그의 헌신된 마음을 이미 받으셨던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들의 삶에도 풍성하고 충만하게 은혜와 복으로 가득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워진 이 교회와 이곳에 함께하는 당신의 귀한 권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 주님의 교회, 죽동 한빛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마태복음에서 전해주고 계시는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주님의 모든 거룩한 사역을 교육과 선포와 치유라고 마태는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죽동 한빛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바로 그 거룩한 사역을 연이어 힘써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혜로운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체험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 간의 뜨거운 교제와 말씀 나눔을 통해서 상처받고 병들고 외롭고 아프고 소외된 마음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큰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토록 주를 사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모인 온 성도가 언제까지나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토록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성도들과 같이 먼저는 말씀에 헌신하고 또 서로에게 헌신하며 또 기도에 헌신하고 예배와 찬양과 감사에 늘 헌신하며 복음 전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주님의 몸 되신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여건과 건강과 삶의 넉넉한 은혜로 풍성케 한 해 동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동 한빛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자로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다 함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지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 지향하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통합 예배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곳에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들은 세상의 많은 성도들과 다르게 힘들고 이름도 없고 난관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이곳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 헌신한 신실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깨끗하고 헌신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었고 이미 그들을 받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공급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또 이제부터 시작되는 2018년은 더 풍성하고 더 왕성한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 한 해 동안 이들 모두에게 영혼을 활짝 열어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언어로,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온 주님의 신실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8년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큼성큼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들의 삶과 또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생업 위에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또한 이들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들의 생업 위에 아버지여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 이들이 계획하고 또 이들이 도모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아버지의 풍성하신 그 일과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들이 누리는 모든 것과 이웃과 각 지역과 사회와 넉넉히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들을 영도 육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 있는 손길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항상 예기치 않는 위험과 재난과 사고에서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당신의 귀한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한 해 동안 살펴 주옵시고 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과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거룩하신 당신의 귀한 뜻이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모두가 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또한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